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목 로마서 루티드 로마서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혁명의 책입니다. FF 브루스가 한 말입니다. 정말 로마서는 혁명의 책입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복음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거역합니다.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교육 시스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겁없이 정책을 펴가며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중 로마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변함없이 꼭 필요하며 들어야 되며 구원받아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과는 역행으로 행하였으며 그리고 종교인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리도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큰 위대한 전환이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을 꼭 듣고 깨달은 점을 기록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로마서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을 보면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전쟁과 평화로 큰 명예와 부를 이루었고 안나 까레리나를 마지막 집필하던 중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도 크게 엄습하면서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한 가지 우화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싸나운 코끼리 2마리가 자기를 향해서 거칠게 돌진해 옵니다. 그 사람은 그 코끼리를 피하여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지게 되었는데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우물에 가지가 나온 나무를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가지를 보니까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벌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벌통에서 한 방울의 꿀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얼굴에 흐릅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그 꿀을 달콤하게 빨아먹고 미소를 짓는다는 우화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이 아닐까요? 자기에게 처한 위험을 뒤로하고 현재 있는 즐거운 것을 빨아먹느라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과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물바닥엔 독사가 우글거리고 있는데 우물 속에서 겨우 나뭇가지 하나 부여잡고 매달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입으로 먹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고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약의 구원이 구약의 언약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며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 구원의 결과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로마서 12장부터의 이야기를 8장 다음에 바로 다루어야 하는데 왜 9장부터 11장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9장부터 11장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뢰밭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입각하여 분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흐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중요성,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3장 21절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행위로는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었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새롭게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그동안 증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 1권의 첫 장은 1장부터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시작합니다. 이 두 말씀 안에 1장과 2장과 3장 20절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권 두 번째 장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위대한 전환점. 어떻게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구절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리고 죄 아래 빠진 인간에 관해 표현한 모든 진술을 신중히 숙고했으며, 또한 우리의 본성적인 자아나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자아를 파악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놀라운 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예민하고 철저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가장 훌륭한 시금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장 20절과 21절은 정말 오랫동안 묵상해야 할 그런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제 마음을 머물게 하는지를 참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어떻게 그 의가,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절에 요약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이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3장 23절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랬어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거저된 선물이 이 예수님 안에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3장 23절 밑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24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복음의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아들인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23절 밑에 있습니까? 24절 밑에 있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